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또 성도님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부자들의 최후입니다. 앞에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겸손한 경영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장사하는 것, 또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어떤 경영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5장 1절로 6절의 말씀도 이 앞에 나온 말씀과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경영을 하는 사람, 웬만큼 또 이렇게 어떤 재물이 있는 또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경영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 경제 문제를 또는 야고보서 안에서 이 부에 대한 윤리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이 4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과 5장의 초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의 말씀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본다든지 또 항상 물질을 이제 선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한다면, 이제 오늘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범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4절 이하에서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이 범죄를 다루고 있죠. 4절에서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앞에서 이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통곡하라, 너희 재물이 녹슬었다, 썩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인데, 이 다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욕심을 내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범죄하면서 이 부를 쌓았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게 이제 4절에서 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라. 네, 요즘도 가끔 이제 뉴스에 어떤 임금 체불 문제가 나오고요. 또는 아르바이트에게,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바로 악한 범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마치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이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아픈 탄식을 전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 따른 응징을 이 악한 자들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단순히 또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자기들이 쌓은 부를 가지고 이 사치와 향락, 방종 하면서 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축적한 사람들, 부자들이 그런 어떤 그 명품이랄지 또 뭐 물론 이제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 좋은 집을 뭐 산다든지 여유 있게 뭐 그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지나친 어떤 사치 또 먹는 것이든지 입는 것이든지 정도의 지나친 사치를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그 욕심을 더 갖게 하는 그런 나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이 목이 마르다고 이 바닷물을 먹으면 더 목말라서 더 이 마시고 그 목이 타서 더 힘들어서 점점 더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그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차면은 이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사치와 향락을 메꾸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더 악한 방법으로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 이 앞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또 임금을 착취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소득을 돌리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부를 채우고 또 그 채워진 부를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기서 정죄라는 단어는 어떤 그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부자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이제 부를 가지고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법적인 어떤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어떤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그것을 갈취하는 그런 악한 범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그 어떤 제도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부유한 자들, 나에게 이만큼 들어오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그 뺏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면 결코 이러한 부의 축적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분명히 성경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이지만은 또 그것이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또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해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4장 13절에서 17절은 이 그리스도인 부자들, 그러니까 성도이면서 물질을 또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면서 또 부유한 자들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5장에 있는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아예 그런 신앙이 없이 불법한 또 그 법을 어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불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불의한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재물이 다 썼고 다 금과 은은 녹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직장 생활, 어떤 그 사업을 경영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물질 자체에 많은 그 부를 축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공의롭게 우리가 또 이런 물질을 또 내가 저축을 하고 또 재산을 불려나가고 또 그리고 그 재산 그 쌓여진 재산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소득을 우리가 그 벌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진실하게 또 우리의 그 소득을 얻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 우리가 물질을 또 얻어서 또 우리의 생활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되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공의로운 소득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며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재산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